오늘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아멘. 자, 이게 창세기 14장의 배경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보면 자, 위에서 있는 이 네 왕은 뭐냐면 이 북쪽 지방을 다스리던 지역의 이 네 명의 왕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나머지 5명의 왕은 뭐냐면 자, 네 맞죠? 하나 둘 죄송합니다. 다시 자,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 사람이 자 북쪽 지방을 다스리던 4명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나안 북쪽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고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했어요. 이 5 왕이 뭐냐면 자 가나안의 남쪽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자 롯은 어디 있었냐면 이 남쪽 지방이 다스리던 이 소돔 지역에 있었는데 자, 이 5명의 왕과 위에 있는 4명의 왕이 싸움을 시작했어요. 싸움을 시작했는데 자, 이 남쪽 왕들이 자기들의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싸움을 막 하고 있었는데 자, 남쪽 지역에는 어떤 지형이 많았었냐면 진흙구덩이가 많았던 거예요. 그 진흙구덩이가 많았으니까 막 이제 병거를 지고 싸우다 보면 그 말바퀴들이 이렇게 마차의 바퀴들이 빠지기도 하니까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남쪽에 있던 이 왕들은 자 그래서 이 왕들과 위에 있는 4명의 왕들과 싸울 때 자신의 지형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서 다 이제 공격해서 다 막으려고 자 이렇게 싸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참 감사한 게 아니죠. 참 이상하게도 자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 전장에서 싸울 때 이 5명의 왕이 이제 수적으로도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쳐들어가서 이길 줄 알았는데 자 이 4명의 왕들이 더 강력하게 이제 전쟁에서 더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 있던 이 작전이 무너져 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쫓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럼 원래는 이 진흙 구덩이에서 자 이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그랬었는데 자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파놓은 저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요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요 상황에서 거기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그 진흙에 빠지게 되는 이 장면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자 보시면 전쟁이란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었을 때도 그 전쟁이 싸움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이제 쫓겨나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말렉 군대는 뭐냐면 평생을 이제 군사 훈련을 받은 그 군사였는데 자 그들이 저 어디요? 예? 만나 가지고 전쟁을 했을 때 가데스바네아에서 전쟁을 했을 때 자 어떻게 됐냐면 모세가 손을 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이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사람의 능력과 그런 전투 기술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이 전쟁에 있었을 때 자, 이 사람들이 되게 열세인 것 같지만 자, 보세요. 이 땅에 있던 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 악했던 겁니다. 예? 여러분들 군사력도 앞서고 있고 전쟁에 있는 이런 이제 뭐랄까 이제 전략적으로도 앞서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이쪽으로 자 몰아넣어서 여기서 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들의 실력을 믿고 탁 붙었더니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더 많은 군사력도 갖고 있고 더 많은 전쟁 지식과 전략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붙어서 했더니만 자, 하나님이 또 원하시지 않으니까 딱 패배해버린 거예요. 그 꼴이 났던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밑에 있던 5왕들이 이제 패배를 하고 밑으로 쫓겨갔을 때에 참 여기서 살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롯이었거든요. 예. 창세기 13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롯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볼 줄 몰라서 자, 딱 보니까 그 소돔 땅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도시인 거예요. 에덴과 같고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고 그다음에 애굽 땅과 같이 애굽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풍족한 그 풍요로운 그 나일강을 따라서 쫙 이제 비옥한 평야에 살기가 정말 좋았던 그래서 롯이 어떻게 됐어요? 눈으로 봤을 때에 야 저것이 정말 살기 좋은 것이라 해서 갔던 것이 바로 이 소돔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가득 찼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자 전쟁을 해서 패하니까 자 이 당시의 전쟁의 풍습은 뭐냐면 진 사람들의 그 모든 재물과 그 진 사람들에 있는 그 모든 포로들이 자신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소유. 자 그러니까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패했으니까 당연히 소돔에 살고 있던 누구예요? 이 롯도 사로잡혀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봤을 때 다 보니까 야, 이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풍족해 보이고 예? 좋아 보이고 뭔가 평화로워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도로 딱 가져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 딱 남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 재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 하늘까지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딱 이제 숨이 딱 끝나서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셔 버리면 숨이 끝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져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적이고 우리가 이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또 세상적이라 그러죠. 세상적이라 말이 이 말이 또 뭐냐면 육신적이기도 하고 정욕적이기도 하고 마귀적이기도 한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것만 자꾸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하는 겁니다. 소돔도 마찬가지고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만 배를 불리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니까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군사력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그런 전쟁 지식과 전투 기술들이 자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네가 악한 그 행위가 있으면 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다시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라면 그 악한 그 도시가 엄청나게 악하다거든요. 성경에서 봤을 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지옥 불구덩이가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옥불이 더 그 뜨겁잖아요. 예. 그 말 무슨 말이냐? 그때가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더 쉽다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그 지옥 불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불타는 그 유황불에서 이 두 도시가 멸망을 받았는데 그것이 지옥보다는 훨씬 더 견디기 쉽다라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평가한 이 도시란 말이에요. 자, 악하게 평가한 도시인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악하다가 아니라 그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다섯 왕이 동맹을 맺어서 자, 북쪽에 있는 네 왕과 전쟁을 딱 했을 때에 자, 밑에 있는 다섯 왕과 북쪽에 있는 네 왕이 전쟁을 했을 때에 자, 이거 지는 것이 참 기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앞섰어요. 군사력도 앞섰고 기술적으로도 앞섰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쟁을 했을 때 싸워서 질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다섯 왕들이 동맹을 맺어가 이 왕들을 쳤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계산해도 이게 이길 것 같은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딱 져버렸어. 전쟁에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다섯 왕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랬던 거예요. 성경에서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 너희는 악하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 나라가 멸망할 거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네가 봐라. 네 스스로 이렇게 설 수 있느냐? 안 되죠.
안 되니까 너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세요. 예? 이런 도시가 엄청 많아요.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갔잖아요. 니느웨는 이 항구 도시로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이 니느웨라는 도시에 갔을 때에 자 요나가 딱 복음을 전파했을 때, 딱 복음을 전파하면 사흘 길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딱 전파를 하자마자 이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왕을 비롯해서 짐승들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만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지역을 멸망시키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주거든요. 돌이키라는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을 받을 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 이 지역에 대해서 악이 얼마나 크게 악한지 한번 돌아봐라 해서 천사를 보내요. 새 천사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딱 들어갔을 때에 악이 다 전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그럼 의인 4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30명, 20명, 1명, 10명, 5명, 5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했을 때 아니다. 의인 5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딜을 해가지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5명의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예? 5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이 말씀을 딱 했을 때 그 돌이키지 않은 그 모든 사람이 다 돌이키지 않았다.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거리를 돌아가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을 때. 그럼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에 살던 이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악했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켜라 했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그래서 이 소돔이 자 멸망을 받는데 자 오늘 멸망받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 5왕의 전투도 이것도 결국에는 자 보세요. 전쟁에 패배를 했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패배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바랬냐 하면 자 소돔에 있는 그 왕들부터 시작해서 소돔에 있는 이 백성들아 자 고모라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이거 기적과 같은 거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으려고 했는데 밤이 새도록까지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그게 기적이잖아요. 한 마리는 걸려왔을 건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기적이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지금 이거 질 수 없는 이 싸움에서 네가 전쟁에서 졌잖아. 자 그러면 너에게 지금 내가 주는 사인은 뭐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다 쫓겨가서 자 모든 재물부터 해서 양식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로 시작해서 롯도 그때 다 노략물로 사로잡혀 가는 이 상황인 겁니다. 롯이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이 보는 눈이 없었으면 이제 곧 멸망받을 그 도시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자 그 롯이 자 소돔과 그 전쟁에 있어서 5왕의 전쟁에 있어서 패배를 했어요.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노략물까지 다 뺏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롯은 소돔을 떠났을 법도 한데 참 희한한 거는 뭐냐면 롯은 또다시 소돔에 가서 살기를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소돔이 멸망받을 때까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좋아서 가다가 처음에는 자 보세요. 이 롯이 소돔이란 곳에 딱 갔을 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 사는 곳에 딱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쫓아가가지고 이 모든 사로잡혔던 것부터 해서 롯도 다시 끌고 세상에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롯을 다 구하고 그다음에 소돔 왕에게는 그 이제 재물 빼앗았던 그 재물들 다시 나눠줬는데, 자 롯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돔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소돔은 그 롯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소돔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막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잖아요. 정말 하루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깎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힘들어서 내가 나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완전히 사로잡혀서 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주의 종이 야 그렇게 세상에서 살면 안 된다, 세상에서 끄집어서 세상에서 사니까 네가 별 수 없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라 해서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자 그럼 이 영혼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야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딱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롯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다시 세상으로 세상으로 멸망받는 거는 모르겠고 지금 전쟁에서 진 거는 모르겠고 가나안 땅을 보니까 내가 먹고 살 게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얘 때문에 정신없어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자 소돔이 자 다섯 왕과의 동맹을 맺고 네 명의 왕과 전투를 했잖아요. 북쪽 지방과. 그래서 완전히 다 뺏겨가 사로잡혀서 롯도 그러니까 소돔에 있던 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서 이제 북쪽에 있는 네 왕에 사로잡혀서 갔어. 멸망을 받았어. 자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 롯 하나 때문에 그 다시 그 네 명의 왕을 전쟁을 통해서 자 그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롯을 건져서 왔어. 건져서 왔어. 자 그럼 아브라함이 있고 자 그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다 건져서 롯을 아브라함과 딱 대면해서 이곳에 딱 맞는 거예요. 건졌어요. 그러면 롯 여러분들이 롯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 그러면 내 눈에 봤을 때 이 먹고 잘 살 것 같은 저 동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어 가지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건데 롯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자 건져준 거는 건져준 거. 세상에서 힘듦을 겪다가 완전히 넋이 나가고 아무것도 다 빼앗긴 채로 거짓 꼬라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터덜터덜해 가서 다시 이렇게 건져놨는데 또 다시 쳐다본 거예요. 소돔으로, 비옥한 곳으로, 멸망받을 줄도 모르고 한번 건져서 완전히 한번 멸망받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동네인데도 다 보니까 소돔이 아직까지도 풍요로운 거예요. 롯은 어떻게 해요? 걸어갑니다. 소돔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전쟁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내가 다 앞서는데 자, 이 모든 부분에서 이 남쪽에 있는 다섯 왕들이 북쪽에 있는 이 네 명의 왕보다 월등히 앞서잖아요. 지을 수 없는 이 싸움에서 지는 게 기적이었는데 이 졌어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자 어떤 한 국가가 범죄를 했을 때 심판하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근, 그다음에 전쟁, 그다음 전염병 이런 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딱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줬어요. 너희는 돌이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소돔이 졌어요. 그러면 롯이 그곳에 있으면 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하는 동네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게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에서 내가 져버렸어요. 그러면 뭐지 이거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있어, 위에 사람들이 졌어, 내 왕이 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인도 아니죠. 그냥 원래 이길 사람이 이겼는데 자 밑에 있는 사람이 이게 져버렸어요. 도저히 질 수 없는 싸움을 져버렸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실 말이 있어서 사인을 주신 거죠.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질 수 없는 싸움에서 딱 졌다는 것은 그러면 뭔가 캐치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자, 롯은 끝까지 그것에 대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시 소돔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언가 뭔가 안 되는 일들이 자꾸 겹쳐요. 안 되는 일이 또 겹쳐. 오늘 이렇게 좀 피곤한데 좀 피곤한데 안 되는 일이 또 뭐 좀 기분 나쁜 일이 또 겹쳐. 이러 보니까 딱 가는 게 또 누가 또 뭔 일이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쳐. 예?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직까지 제대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그 사인을 딱 주시는데 그때 캐치를 딱 하고 여러분들 어디로 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사인이라는 건요. 소돔과 고모라 이제 곧 멸망받으니까 니는 절로 가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 네가 봤을 때는 풍요한 것 같고 윤택한 것 같고 사람들과의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뭔가 이렇게 정말 축복받은 동네인 것 같지만 거기는 곧 멸망받을 곳이야. 거기서 떠나라는 사인인 거예요. 여기서. 응? 천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돌아보지 말고 좀 도망쳐라 이렇게 뭐 유황 불렀더니까 도망쳐라 그것만 사인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면서 기적과 같이 네가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네가 그곳에서 떠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들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가나안 땅. 궁극적으로는 천국길로 가고 자 지금으로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둔 이 교회에 똑바로 나와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캐치하시게 되길 바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롯도 같이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했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롯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얼마 전이니까 이제 더 바이블 제가 이제 드라마를 예전에 한번 다운받아 봤는데 아브라함이 완전 그냥 이제 마블에 나오는 캡틴 아브라함이야. 막 벅벅 치면서 막 칼 가지고 우악 해봐 앞에 사람들 다 쓰러지고 막 진짜 막 영화같이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뭐 재미는 있었는데 여러분들 더 바이블 나중에 한번 또 우리 시간 내서 한번 봐요. 막 이렇게 막 싸우면서 이제 막 있던 사람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그 롯을 비롯한 그 소돔에 있던 왕도 비롯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제 구해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게 보면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에 있는 그 조상으로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자 우리의 믿음 있는 자들의 표본이에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있던 그 네 왕이죠. 네 나라의 왕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인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팀, 이쪽에는 안 믿음팀 이렇게 둘이 싸움을 딱 붙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갔나 보았더니만 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자 눈여겨 보시게 된 것은 뭐냐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를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 했는 거는 뭐냐면 아무나 데리고 와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영적 전쟁에 돌입을 하는데 자 영적 전쟁이란 것은 뭐냐면 그 싸움이란 것은 기술이 있어야 돼요. 싸움이란 것은 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싸움이란 것은 이게 훈련 받았는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숙련된 훈련이 되어야지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님 믿자마자 네가 이거 뭐 지옥 가니까 네 이런 거 다 해라 하면 누가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로서 그것이 단련이 돼요. 단련이. 자, 제가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제가 축구장에 운동장에 섰어요. 그러면 공이 날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자, 공이 휙 날라오는데 이게 퍽 이렇게 맞으면 이게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 슝 하고 날라오면 이게 트래핑을 탁 해갖고 공을 나한테 착 안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첫 번째고, 그다음에 공을 딱 이렇게 누구한테 공을 빵 쳤는데, 자 보세요, 제가 딱 쳤는데 공이 뒤로 가. 응? 나는 이쪽 오른쪽을 보고 빵 쳤는데 공이 왼쪽으로 가. 이거는 훈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했을 때 공을 왼쪽에 왼발을 디딤밥을 제대로 놓고 주먹 하나 놓고 그다음에 발로 빵 이렇게 제가 보고 이렇게 공을 보고 빵 차면 공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기술이잖아요. 이게 훈련됐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축구부 들어가 좀 했으니까, 자 공이 날라오면 어떻게 돼요? 펑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슉 해서 탁 드래핑을 하고, 자 딱 놓고, 딱 공이 있으면 공 왼쪽 발에 주먹 하나만큼 딱 놓고 이렇게 빵 이렇게 차면 이 공이 지대로 날아가잖아요. 예, 슛할 때도 마찬가지로 골대 보지 말고 이 공을 봐야 된다 해서 공 딱 차면 골대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훈련됐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싹 일단 막을 줄 알아야 되죠. 전쟁인데, 자 훈련이 됐던 거는 누군가 공격을 했을 때 영화 300이라는 걸 보면 보면 스파르타인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화살이 막 구른 것 같이 막 해를 가릴 만큼 화살이 빵 날라오는데 갑자기 레오니다스 그 왕이 이제 뭐 막아 딱 하니까 탁 들고 쫙 앉아 보니까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공격이 왔을 때 막을 줄 알고. 그 다음에 딱 방패를 딱 진을 치고 있다가 누군가 막 공격하고 와서 이 막는 거 맞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창으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쫙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적군들은 으악 하고 나가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 칼 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가 팍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나가 떨어지잖아요. 칼 쓰고 창 쓰고 그다음 방패로 맞고, 이것이 훈련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딱 공격했을 때, 전에처럼 뭐 이제 불화살 쫙 날라왔는데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이게 당황을 하고 이렇게 팍 맞으면 어떻게 돼요? 으악 마사장 작업 들어서 으악 하고 넘어지는 거라. 어떻게 돼요? 불화살이 딱 날라오면 어떻게 돼요? 방패로 막아야 될까요? 믿음의 방패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새 사람 입었다 땅 이렇게 막는 거예요. 막을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말씀의 검으로서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왔을 때 세 가지 유혹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한테까지 마귀가 유혹을 한다는 거라. 야, 얼마나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귀는 진짜 할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시험을 하냐.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딱.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는 물리칠 때 돌덩이를 한번 떡덩이로 한번 만들어 볼까? 배도 고픈데. 돌덩이를 한번 떡덩이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맞은 게 아니에요. 딱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의 검으로서 쫙 하면 마귀 쫙 하니까 마귀 으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아무나 데려간 게 아니에요. 훈련된 자를 데려갔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영적 전쟁이 있어서, 자 모든 사람이 다 전쟁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기는 사람 누구냐면 훈련된 자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훈련 잘 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매일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영적 훈련에 대해서, 자 훈련됐다 했을 때 이 어려서부터 훈련을 잘 받았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자 우리는 어떤 것만 보냐면, 자 이 마치 슈퍼잭과 같이, 슈퍼잭, 우리 주아가 잘 보고 있는 그 만화가 있는데, 이건 슈퍼잭이라는 그런 이제 만화가 있어요. 뭐냐, 슈퍼 얌얌 파하면서 이거 밥 한 금 먹으면 손이 이따만해져 가지고 막 이게 뭐 나쁜 놈들 뻥 치면 으악 하고 나가 떨어져서 막 밥 한 끼 잘 먹으면 막 으악 하고 이런 그 슈퍼잭이 있는데, 다윗도 뭔가 이게 이제 다 골리앗과 싸움을 하니까 하나님 내게 기도를 해서 막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으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난 잘 모르겠고 지금 하나님 내게 역사하셔서 다 이 돌멩이에 힘을 줘가지고, 자 슈퍼 파워 슈퍼 냠냠 파워 돌멩이 짠 하면 하나님이 막 돌멩이에 막 슈퍼 파워를 주는 거라. 이야 야 하면 이제
돌팔매가 갑자기 쭉 날아가는데 막 스크류부터 시작해 불꽃부터 시작해 골리앗 머리로 향해가지고 막 아무 때나 던졌는데 막 이렇게 막 번개도 치면서 빡 꼽혀갖고 골리앗이 이렇게 죽은 거야. 그래 생각해 여러분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이제 이 돌팔매를 질을 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자, 무슨 훈련을 받았냐면 양 치는 훈련을 받았는데, 자, 양을 칠 때에 누군가 짐승이 이제 양을 잡아가려는 이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곰이 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하늘이 그 보세요. 하늘이 아빠 보세요. 자, 곰이 이렇게 으앙 으앙 하고 이 곰이 이제 주아를 이렇게 딱 잡아갈라 했을 때에 옆에 있는 엄마가 해가지고 곰의 아가리를 이렇게 찢어버린 거예요. 예? 곰이 이렇게 왔을 때에 자, 다윗에게는 양을 지킬 의무가 있었잖아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든 이 양 아버지의 이 양을 지키겠다는 그 일념하에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짐승들이 와가지고 양을 어떻게든 이 양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는 이 짐승들이 왔을 때에 자, 그 양의 목숨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곰의 입을 찢어버린 거야. 그 곰의 입을 쫙 막는 거야. 야, 막대기 가지고 여러분들 곰 앞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곰 동물에 있는 할렐루야 곰이 아니에요. 예, 짐승에서 그 들판에서 있는 굶주려서 양을 먹으려 오는 하는 이 곰이 와가지고 나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막대기 가지고 다 돌팔매질을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슝슝슝 해가 빡 해가 곰부터 잡았다. 사자가 이래가지고 양을 잡으러 이렇게 가지고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굶주려 있으면 사람이 지키고 있는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 해도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짐승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잡아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콜로세움 같은 옛날에 로마에 있는 그 콜로세움 같은 데 있어서 짐승들을 딱 이제 우리 안에 그 운영 경기장 안에 넣어놓고 사람들을 막 이제 그쪽에다 풀어갖고 짐승들이 잡아먹잖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한 사흘을 굶기는 거라 짐승들을. 그러니까 이 극도로 배고파가지고 도저히 내가 이 사람이라도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짐승들이 달려가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먹도록 하려고 사흘 정도를 굶기거든요. 자, 근데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가 으앙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응? 하늘아 으앙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마 얼마나 그 사자가 사나웠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사나운 그런 사자나 곰이라 할지라도 그 다윗의 마음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이 양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도 사자 너 일로 와 슉슉슉슉 돌멩이 쫙 날아가 뭐 헤어리를 하든 뭐 번개가 나든 뭐 불이 나든 막 다 사자가 탁 맞으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 있었어요. 훈련이 돼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자, 딱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에 딱 보니까 저 골리앗이 짐승 같은더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짐승, 할례받지 못하는 저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냐. 이게 그 자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사자나 곰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과 같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나. 이렇게 돼. 잘 훈련받았던 거예요. 잘 훈련받았던 거예요. 훈련받아서 돌팔매를 골리앗의 입만
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 전쟁이라 그랬어요.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그 순간부터 예전에 마귀는 우리는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싸움이 없었어요. 맞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마귀 같은 짓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굳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탁 오시니까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주일 성수도 해야 되죠. 11조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야 되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오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니까 예전에 있던 이 마귀가 나를 탁 공격을 해요. 사자와 같이 고문과 같이 얼마나 굶주리겠어요. 이 마귀가 지금 내 밥이었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이 영혼을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고 간 게 마귀인데 가만히 놔뒀으면 이것이 내 밥이었는데 밥줄이 뺏겨붙죠. 그러니까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든 이 영혼을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막 오는 거라. 예? 영적 전쟁이 시작해요. 그때에 우리는 그러면 지금부터 훈련받아야 돼. 이 곰과 같은 이 짐승과 같은 이 사자와 같은 이 마귀 사단이 나를 다 공격하라고 했을 때에 이 돌팔매를 가지고 팍 던져갖고 이제 뭐 사자든 수염문 잡아가지고 아가리를 째든 간에 하여튼 이 영적인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이게 맨몸으로 이렇게 전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자와 곰과 싸울 때는 이걸로 한만 때려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자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서 돌멩이를 던지든가 아니면 사자를 대적할 수 있는 이 뭔가 있어야 돼요. 몽둥이를 갖고 때리든가 도구가 있어야 돼. 도구가 있어야 돼.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주먹으로 이렇게 싸울 거예요. 육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가는 것이 아니었죠. 마귀가 막 공격하니까 빡 마귀가 눈에 보인다. 빡 이렇게 하면 마귀가 떠나가나요? 권투 막 열심히 하면 마귀가 떠나가나요? 축구 막 열심히 하면 마귀가 떠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훈련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럼 검인 거예요. 말씀의 검이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란 거예요. 마귀가 으악 올 때에 우리는 검을 쫙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대적할 때에 마귀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자,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영적 전쟁에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예요.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내가 이대로 그냥 살다가 또다시 마귀밥이 돼가지고 지든지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잘 훈련받아서 이 마귀 권세에서 슈퍼 파워로 슈퍼 얌얌 파워로 다 무찔러가지고 이겨가지고 하나님 나라 두 가지 중요한 게 주아 아빠한테 와보세요. 자 하늘의 아빠 보세요. 주아도 아빠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를 나오면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장난감 만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냥 살게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 네로 박사 짱 해가지고 네로 박사 저 슈퍼 냠냠 파워 슈퍼잭에 있는 그 악당 이름 네로 박사거든요. 네로 박사가 이렇게 딱 공격했을 때에 자 그러면 내가 이 마귀가 이제 네로 박사예요. 딱 공격했을 때에 막 맞아가지고 으악하고 나는 졌다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서 이 슈퍼 냠냠 파워처럼 슈퍼 냠냠 성령님 슈퍼 성령님 도와주세요 딱 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딱 성령을 충만하든지 말씀으로 하나님 주와 같이 요새 너무 제가 감동 중인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야 밤마다 축복기도 해달라고 저한테
내가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빨리 잘라 했거든. 그러니까 기도 대충 하고 애들 기도할 때는 빨리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자 기도 손 딱 하면 이렇게 잠깐 하거든요. 한 3초 걸려요.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잠자리 들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내일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는 동안 성령 충만하게 해서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딱 해서 3초 안에 다 끝내야 돼. 근데 주아가 어제 뭐라했냐면 아빠 축복 기도해 주셔야죠 이런 거야. 요새 매일 그냥 축복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아 머리에 손을 탁 얹고 주아 머리에 손을 탁 얹고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주아가 어렸을부터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령님께 사랑받고 예수님 앞에서 사랑받는 주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동안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사랑받게 해주셔서 말씀 가지고 쭉 기도하는 거야. 야, 근데 그거를 참 사모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감동했어요. 잘 키웠다 싶었어요. 애들을 진짜 잘 키웠다 싶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이제 성령께서 계속해서 축복받고 성령 안에서 사랑받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라갈 때에 자 그럴 때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야 정말 믿음의 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훈련이 잘 받았고 기도해 주세요가 훈련인 거예요. 이 친구에게는 아빠의 그 축복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가 스스로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아빠 축복 기도해 주셔야죠 이런 거예요. 자기는 그냥 한 말이겠지만 근데 그것도 훈련이 어려서부터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훈련받는 자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될까. 맞죠? 여러분들도 훈련 잘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뭐냐면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자 또 네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훈련을 잘 받았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결국에는 다음에 디모데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준비되어야 되는 이 싸움에서 이 기술이나 무기는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2시 돼가지고 하늘이와 주와 우리 오병이어 찬양단이 정진주 전도사님의 그 예배 인도함에 따라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 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바벨탑 쌓아놓고 박치기를 바벨탑 막 무너뜨리고 막. 자 우리 말씀의 기차 타고 한번 출발해 볼까요? 딱 하면 뒤에 매달려갖고 착착폭폭 해갖고 말씀 들으러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아서 자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아서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목회하면서 사람들의 자, 다윗과 같이 이 양들이 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양들을 다윗같이 자기 목숨을 내어가면서 그렇게 양들을 짐승에게서 건져내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이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저도 훈련이 필요해요. 저도 아직까지 훈련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이 완벽하다면 훈련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로 가러 가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전도하러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이제 훈련을 잘 받았나 보았더니만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아이였어요. 능한 자라. 성경이 능했다. 단 하나 몰랐는데 그게 뭐냐면 침례들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나머지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유대인들하고 이 성경 가지고 논쟁해서 예? 성경을 가지고 마귀 같은 짓 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제가 보면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뭐냐면 안식일 혹은 뭐 창조론인가 진화론인가 이렇게 막 주제는 그렇게 놓고 뭔 얘기인가 싶어 딱 들어봤더니만 창조론이 중요한 거 아니고 진화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어차피 시대가 지나가면 다 이게 사람의 그런 이제 교육 수준에 따라서 진화론으로 바뀔 건데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있냐? 진화론이 맞다. 이런 유튜브가 있더라고. 제가 그 모니터에 집어 던질 뻔했는데. 막 어이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으로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성경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말씀에 검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 전쟁을 하더라도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서 남방 여왕이 찾아왔을 때 묻는 말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귀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뭐 하려고? 응? 뭐 하려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두 번째, 성전 높은 곳에 딱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이 말랐고 말랐고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죄송해요. 성전 높은 꼭대기를 놓고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과 주특. 예수님도 이 말씀에 검이 준비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이 기적을 뭐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했던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을 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자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 장면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르비딤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높은 곳에 있어서 뛰내렸을 때에 천사가 발을 받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사가 발을 안 받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는 시험하지 마라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 천하만국이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너에게 줄게.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세 번째. 이렇게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네게 주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마귀가 딱 공격을 이렇게 빡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빡 사탄아 물러가라. 탁.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말씀으로 준비돼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뭘 하나요? 운동을 하잖아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많이 버냐 이렇게 막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영적인 싸움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그 훈련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이 성령 충만할 때에 마귀는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훈련을 잘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건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가장 높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은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나오고 창세기 14장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소개하기를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난 것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해서 말씀에 나오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 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물론 우리끼리도 봤을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축복합니다 했을 때는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것이지만 자 누가 주냐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줬던 거예요. 그럼 누가 높아요? 이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더 높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에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찬송할지니라 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이 높아요. 이제 멜기세덱이 높아요. 아브라함이 높아요. 당연히 멜기세덱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자 레위는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있어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해서 자,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보다 낮은 사람이 되겠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계통을 따라서 제사 제도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예수님은 누구와 비교되냐?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또 다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높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더 높다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들도 그러면 사람들이 자, 이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냐 하면 이것을 다 이 레위 사람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자, 왜 줬냐면 이 레위 지파에 있던 제사장들이 자, 일반 백성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분을 보고 이 사람들이 10분의 1을 열로 줬다는 겁니다.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미치잖아요. 자 계통을 봤을 때에 자 아브라함 자손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야가 1번이면 야가 2번이 되겠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자 그런데 자 멜기세덱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 오히려 11조를 줬다는 겁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높아요?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더 높아요. 자 그리고 이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제사장이 됐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다. 이 말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을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지금은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줬냐면 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던 거예요. 자 11조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 자 11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 10분의 1을 돌려드리는 것이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 모든 것을 다 달라 해도 이게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주는 것이 자 11조인데 자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 줬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이 중에 10분의 1을 자 하나님께 다시 드렸다. 이게 뭐냐면 11조의 최초의 11조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했던 11조인데 소원하기로 베델에서 소원했는데 내가 세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나오냐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중에서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자 11조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담겨 있고 첫 번째 이 주인이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이 담겨 있어요.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가 뭐냐면 이 모든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를 누가 드리냐?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인정하는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또 누가 드리냐? 두 번째로 이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안 드려요. 그런데 이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고 이것은 하나님 거란 거예요. 하지 않으면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또 권면합니다.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신명기에 보시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토지 소산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10분의 1. 다 달라 해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만 달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네 번째로 레위기 27장 보시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돼요.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자, 말라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천국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게 영적인 복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가 부어주시지 않는가를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물질에 있는 복을 하늘 문을 딱 여시고 이 땅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렸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부어서 부음 받아서 어려움 겪지 않고 항상 풍조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이 창고가 있잖아요. 창고가 있는데 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창고에 쌓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을 딱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하는데 자 쌓인 것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흩어구제하여도 부자가 되는 경우 있고 과도하게 아끼는데도 가난한 경우가 바로 이거예요. 과도하게 아끼고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과도하게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자 하늘에 쌓인 것이 없으니까 이 땅에 부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도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 바로 하늘문이에요. 하늘문 열고 창고를 열고 복을 부어 주시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길 간단하게 오늘 짚고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하라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화이슬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자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그것은 버리고 이것은 버리지 마라. 11조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의미만 지켜라 이래 했으면 그럼 우리는 11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이것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1조잖아요. 11조 드리는 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이 믿음으로 11조를 해라 이건 겁니다. 11조를 하지 마라가 아니고 믿음으로 11조를 해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그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11조를 해야 돼요.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11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증거로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증거로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딱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온전한 11조예요. 자, 더 정확하게는 11조와 9조까지도. 자, 됐죠? 자, 그렇게 해서 11조를 하게 되시고, 자, 그럼 오늘은 이 뒤에 말씀이 좀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되었으므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뒤에 거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왕을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 네 명의 왕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전리품들을 다 챙겨왔어요. 그런데 소돔 왕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리품을 당신이 다 가지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 당신 가지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했는 말이 내 말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실한 오락이나 물 뭐냐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노라. 왜냐하면 내가 전쟁한 이유가 그 소돔 왕 그 사람들의 노량물을 뺏기 위해서 내가 전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해서 이 승리케 하신 이유는 뭐냐면 롯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거기에 있는 전리품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전리품 중에 하나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신에 오직 젊은 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은 제할지니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앞에 있었던 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했던 그 고백이에요. 마땅히 전리품을 가지는 것은 그 당시 문화였고 당연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전리품을 가지는 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져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리품을 가지면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에서 아브라함이 봐봐 전쟁에서 지금 힘도 없는 사람들을 쳐가지고 전쟁에서 힘 다 빠진 사람을 쳐가지고 저 노량물 다 탈취하려고 전쟁했네. 이 말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전리품들에 대해서는 다 돌려준 거예요. 소돔 왕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자,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따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따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으니까 이 승리한 그 전리품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제가 보면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이 진짜 이거 목숨과 같이 주일 성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난 이거 안 하면 진짜 난 죽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서 맞으면서도 나는 죽어도 지옥 가는 거라. 아니, 죽어도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죽어도 나는 교회 가는 거라. 예? 가족들과 모임이 있어도 나는 죽어도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외할머니 생신이니까 가족들 다 모이는데 점심시간에 약속하니까 예배 시간을 빼야 된다. 그러기나 말할게 난 주일 성수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난 가족 모임 빠져. 그런데 이것은 제 신앙이 제 믿음이고 이것을 물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긴 하지만 너도 이 맞아 죽을 상황에서도 너도 교회 가. 이거를 제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네가 그것 때문에 욕 먹고 사회생활 다 그냥 핍박받고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너와의 관계.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절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이 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계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지켜 돌이켜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그 사람에 대해서 안 하면 좋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가, 이거는 뭐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을 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제 전쟁의 이유에 대해서 전리품 뺏으려겠네, 그 힘도 없는 전쟁에 다 하고 났는 그 사람들을 쳐들어갔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네, 요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결단한 거잖아요. 자, 이것은 성경과는 관련 없는 문제였어요. 당연히 마땅히 취해도 될 문제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거절했다고 다른 사람까지 거절시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게 되게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부분까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 강요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가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게 되게 축복합니다. 말씀인 부분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 말씀 부분에서는 다 지켜야 돼요. 자, 근데 말씀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있어 뭐 새벽기도 해라, 뭐 새벽기도 안 하면 새벽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오늘 어떻게 할 뜻을 그때 뭐 새벽기도 때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목사님도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하란 말은 없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랬지. 그럼 밤 기도를 하든가. 자, 기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강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침에 밤 막 자정을 넘어서 3시까지 기도했으니 3시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너도 3시까지 기도해. 이거는 강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잘 이해하게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질서 있게, 적당히 대충 하라는 얘기가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적당하게. 자, 아시겠죠? 질서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길 바라고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 끌려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인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을 주실 때 그것을 캐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11조와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11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 강요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지키게 또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사모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